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엊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비 뽑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어떠한 영웅이 있는 집 하나, 어떤 힘이 센 또 공로가 많은 어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좋은 땅, 나쁜 땅, 변방, 중앙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을 그들은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로가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 또 이전에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나중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기의 권력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되어서 그것을 남용하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변질되고 순수했던 마음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좋았던 이름들, 명예로웠던 이름들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명량해전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군들을 다 이기고 정말 다 승리해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귀한 장군이 없을 정도로 세계사에 빛나는 세계적인 그러한 그 장군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맨 마지막 그 명량해전인가요? 거기서 그가 장렬하게 목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그 피탄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름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일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이순신 장군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또 경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선조입니다. 이 선조가 그 나라의 임금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도망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고 또 왕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인재동용하는 것도 어리석게 해버리고, 그래서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등용하고 또 간신의 말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을 이 중요한 요직에서 빼뜨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거의 패망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심이 어떻겠어요? 왕에 대해서는 거의 바닥이고 완전히 왕은 이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역적과 같은 어떤 존재입니다.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각각의 해전에서마다 다 승리하고 나니까 민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최고예요. 왕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최고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그대로 생존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유승룡이라는 그 당시에 총리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의정이었나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순신이 인물이 일어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조정에서 많은 이순신에 대한 알력과 또 이 경쟁, 또 왕과의 어떤 관계, 또 이순신이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군대의 어떤 그 지휘관으로서 또는 주요한
이 대신으로서 발탁되어 나가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은 그가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처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런 마음과 과연 동일하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힘과 능력과 권력을 받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처음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권력의 욕심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 참으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다 변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 저도 데모한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참여도 했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봤지만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그 데모나 이런 걸 하다가 정말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면 나라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그 일을 주관하고 있던 사람들의 정말 이 가증한 일들,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뭐를 한 사람이냐? 그들이 사기를 치고 그들이 거짓말로 심지어 제 친구가 그 당시에 북한까지 갔어요. 임수경과 같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다 알죠. 걔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 돈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부정이죠. 학교에다가 뇌물 줘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여자는 임수경이었고 남자는 얘였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사건이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면서 완전히 걔는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정말로 순수하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그들의 공로, 그분들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자손, 시므온 자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뭐 이러한 자손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성경에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하게 뭔가를 한 그런 족속들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당시에 모세는 이 레위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고 갈렙은 유다 족속이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함께 싸우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런 많은 희생들을 치루면서 그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로서 갔지만 그들이 땅을 나눌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에게 더 땅을 많이 달라 막 이럴 때에도 너희들이 개척해라. 므낫세나 다른 어떤 힘 있는 지파들 또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우리에게 좋은 것 달라,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도록 뭐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자. 우리가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그거를 달라 하면서 내 주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순수했던 것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땅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것이 다 좋았던 것까지도 순수했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순종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정말로 내가 해왔던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더 보상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했다라면은 그의 순수했던 그 모든 과거의 행적은 바로 더러워지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의 지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비 뽑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지파들이 어떠한 일을 했건 간에 동일하게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시므온이나 또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그렇게 큰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제비 뽑아서 동일하게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해야 할 사명, 자기의 분배 지역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를 많이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들은 그가 만족할 만큼 주지 않은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 그 넘치도록 받은 사람도 있고요. 각각에마다 하나님께서 그 각 그룹에, 각 지역에 필요한 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의 어떠한 이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시므온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는 누굽니까? 르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12명 중에 서열 2위예요. 서열 2위의 시므온 지파가 이제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시므온 자손은 둘째로 시므온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은 누굽니까? 이 유다의 후손의 지금 갈렙 후손인 갈렙 족속인데, 그들이 뽑은 그러한 그 땅 가운데 그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시므온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뽑은 곳이 하필이면, 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나 커요. 유다가 정말로 영적 장자로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유다는 과연 어디를 뽑을까? 이 유다의 갈렙이 거기에 있었고 에브라임 자손은 도대체 어디를 뽑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자기들이 뽑았던 지역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어떠한 지역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게 다 이제 뽑고 있는데, 이 뽑는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이 굉장히 크고 좋은데 그 중에 일부를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로 가면은요, 이 창세기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 이 시므온이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각 지파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파들이 어떻게 왔는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의 역사는 무엇인가? 시므온의 역사는 레아의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 되었는데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었을 때 그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레위와 함께, 자기의 동생이죠, 레위와 함께 이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속임을 통해서 죽여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딸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걔들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우리 할례 행해서 저 딸을 데리고 오자. 그리고 서로 통용하자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결혼 관계 맺고 우리 한민족 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줄 알고 할례를 남자들이 다 행했더니 그 할례를 행한 그때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비겁하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학살을 하듯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그 속임을 통해서 했던 이 아들들, 그래서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부끄럽게 하여 이 지방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도록 너희들이 이런 심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떠난 상태에서 그들은 앞으로 흩어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 나중에 축복을 할 때에도 그들은 둘째, 셋째였지만 그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이제 어디입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뒤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올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집하고 뭐고 이제는 다 사라지고 희미해진 그냥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의 길이 달라요. 레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이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있었을 때, 모세가 내려왔었을 때 이 모습을, 이 참상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 직접 불로 써 주셨던 그 십계명 판을 깨뜨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하니까 그 일에 대하여 레위 족속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우리 이거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레위 족속이 와가지고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을 다 잡고 죽이고 이런 일을 처리를 하면서 정말 이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어떤 가족들까지도 그 신앙 때문에 끊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레위 족속이 그 일들을 감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어떤 삶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족속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과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40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거의 이제 40년 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과 발락, 이러한 그 저주가 있었죠.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저주를 하니까 입에서는 막 저주하는 말을 막 내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만 하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결국 저주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발람이 한마디 귓속말로 발락에게 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바로 우리의 이 종교 행사에 초대하자. 이제 화친을 하면서 그들을 초대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바알 숭배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바알 숭배에는요, 음란한 행사가 막 있습니다. 오늘날 TV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수많은 그런 영화나 또 음악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음란한 장면들을 막 엄청나게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또 동일한 그런 장면들이 그 바알 숭배하는 데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우리 축제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럴 때 그 악한 일을 하고 그 음란한 일들을 조장했던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시므온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악한 영향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시므온 족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초기에 가나안 땅으로 초기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시므온 족속은 약 5만 8천 명이 되었어요. 그 족속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므온 족속은 2만 명 가까이로 확 줄었습니다. 이 다른 족속들은 거의 숫자가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다 이래요. 12지파 중에 다른 족속은 다 그래요. 그런데 시므온 족속은 반도 안 되는 사람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므온 족속은 사라져 버립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동일한 범죄를 지었고 정말로 둘 다 이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한 사람은, 한쪽 지파는 자기들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족속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뭐가 됩니까? 레위 지파가요 오히려 더 큰 지파가 돼버리는데 그들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질 것이라고 했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범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흩어진 것이 오히려 그 민족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는 그들에게 축복이 돼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이 성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었던 시므온 족속,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시므온 족속은 결국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보통은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해야지 맞습니다. 중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죽었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숫자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수준에서 갔는데, 유일하게 바로 이 시므온 족속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도 안 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발람과 발락,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시므온 족속이 제일 많이 관여했고 제일 많이 그쪽에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했던 바로 그 족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 계속해서 지어나가면서 그렇게 갔던 이 족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족속은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시므온 족속은 유다 지파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 숫자도 제대로 2만 2천 명 정도 되는 5만 9천에서 2만 2천 명으로 내려갔다가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딱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두 몫을 받으면서 이제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13개의 지파가 있다가 12개의 지파로 다시 딱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시므온 지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모두가 다 시작하고 참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했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았을 때 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높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고 인도하고 리더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가장 신임을 받고 정말로 귀중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회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돈 관리를 했던 이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도둑질도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 중에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그는 스스로 목매게 되고 그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 제자지? 했더니 아니야.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그분 뭔지도 몰라 하면서 막 욕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섬겼던 주인을 욕하는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닌가? 그런가 보지, 비슷한 사람인가 보지 하고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닭이 꽃기호하고 세 번 울 때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나서 정말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나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 나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지만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나는 갈릴리로 가서 옛날에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는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나는 면목이 없다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과거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 다 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뭐 빌립, 도마, 또 뭐 마태 이런 사람보다 성경에 더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 막 이렇게 언급되는데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욕하고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그가 돌이키고 그리고 그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는 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실수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와 있는가. 우리를 높이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실 분도 주님인데, 우리가 실수함으로 낮아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자기가 회개하고 나갈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레위도 잘못했었을 때 정말로 낮아졌는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 바로 레위였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이 요셉을 팔았던 사람, 이 요셉을 팔았던 이 야곱의 10명의 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회개했습니까? 요셉을 판 죄에 대하여 누가 스스로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까? 바로 유다가 제일 먼저 고백했잖아요. 형제들이 다 같이 인신매매, 자기 동생을 파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도 유대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먼저 회개했던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라도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지적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신들이 있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지만, 그러나 실수한 뒤에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시고 더 귀중한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 없이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갔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던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또 유다도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회개 없이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혹시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회개하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흙과 같이 낡아지고 흙과 같이 하나님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이 존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하여 감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참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승리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여 깨끗했던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